2022년 1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데 그 중에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또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에 해당하는 것은 맹인, 다리 저는 것, 코가 불완전한 것, 지체가 더한 것, 손이나 발이 부러진 것, 등이 굽은 것, 키가 못 자란 것, 눈에 백막이 있는 것, 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것, 또 고안이 상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장애나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흠이 있는 자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런 흠이 있어도 제사장 가족이 먹는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2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에서 성물은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또 천열매, 화목제로 드린 고기 같은 것을 의미하고 지성물은 성소한 진설병 상에 놓였던 빵, 또 소제물, 그리고 속죄제로 드린 고기, 속건제로 드린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성물 혹은 성물 중에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고기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성소의 마당에서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있는 사람도 성소 마당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가 성소 마당까지는 나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제외하면 흠없는 제사장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으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번제단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흠이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거나 번제단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은 흠이 있는 자가 성소와 번제단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성소나 번제단을 더럽힌다는 것이 신체의 불완전함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존재라거나 또 그래서 천대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지만 그것은 각 짐승들의 습성이나 특징들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어서 구별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있고 더러워서 나쁜 짐승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뿐인 것이지 그 존재가 죄인이거나 또 더러운 존재거나 천대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신체가 모두 제 모습과 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또한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제물 또한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사장은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례하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 드리는 자와 동일시되는 흠없는 제물과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흠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흠이 없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에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완전할까요? 육체에 흠이 없으니 그는 자동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사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그가 자격 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상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육체밖에 없었을 뿐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나 완전한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며 존재하는 제사장.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 정결함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제사.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은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완전하며 흠이 없는 제사장,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흠이 없이 완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흠결을 따질 필요도 따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육체의 행함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의지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